손님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가 저는 참 많습니다. 뭐 저희 집에도 손님이 오기도 하고요. 또 목사로서 신방도 하게 됩니다. 집에 가면 그 집만의 고유한 어떤 뭐라고 하면 정서 또는 냄새 또는 그들만의 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집에 가면 특별히 이제 부모의 초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녀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에서 나와서 손님으로 온 저한테 인사도 하고, 또 아주 친근한 아이들 경우에는 이렇게 차 한잔 같이 하면서 어른들의 대화를 듣다가 어른들이 들어가도 돼,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대화하게 될 때 대화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집안의 분위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집에 누군가 있는데 소개시켜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심지어 손님이 와서 대화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아주 나쁜 경우는 손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만났는데 집에 갔는데 결국은 뭐 한 1, 20분 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기다려야 되고, 안에서는 뭔가 되게 불안한 대화들이 오가는 게 조금씩 들리고, 이러면 그 다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한 집 아니야?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환대 얘기할 때, 환대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쉼인데, 쉼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가 어딜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환대를 받을 때 그 집안 자체가 쉼이 있는 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의는 말투나 몸가짐으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요, 예의 바름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돼서 예의 바른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옛날의 성격이 아무리 거칠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거친 성격이 조금씩 바뀌게 돼 있고요. 또 성품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이 둥글게 연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의 바름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이 걸음은 굉장히 큰 걸음인데 환대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사건, 노아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400, 500,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등장합니다, 환대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오늘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 분들하고 식사를 했을 때 성경에 너무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은 몇만 명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몇 명 죽었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게 왜 그럴까 하면 승자의 기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숫자를 세는 개념이 애매해서 성경에 10,000명 그러면 10,000명이라는 숫자이긴 보다는 10,000명처럼 많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출발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되게 깔끔하게 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되게 줄거리가 간단하다고 했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붙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기록을 하고 또 이렇게 옮겨 적고 하면서 조금씩 얘기가 붙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나그네를 대접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제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막 쫓아나가서 주인님 저희 집에 와서 좀 먹을 걸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시죠. 발도 좀 씻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물론 나그네를 대접한 건 맞겠는데 또 대접할 때 내용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자기 식구들도 먹기 힘든 그거를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실 때 약간 황당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좀 과하게 표현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표현되어 있고 대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실제 가보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작고 아담하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이야기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우리에게 뭔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도 믿음의 역사에서 따지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 섬기도 섬겼더니 실제 그분이 하나님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믿음 이야기 말고 나그네를 대접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됩니다. 나그네는 대접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고 혹시 유할 수 있으면 유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3일까지 유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허락했답니다. 그리고 3일이 넘어가면 나그네가 더 있어야 되면 그때부터 일을 했대요. 제가 여기 있기 좀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일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주인은 그 나그네에게 알맞은 일을 주므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만 전통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 전체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사납고 무조건 공격하고 외부인들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중동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은 정말 자신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아랍 사람들을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방문해서 외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먹을 거를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경험들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또 외부인 나그네의 환대라는 게 단순하게 아브라함 혼자 해낸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토대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중동 지역에도 퍼져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그네의 이 환대, 이 대목은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석해 놓은 게 히브리서죠. 13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13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은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그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인정하는 사실이 된 겁니다.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이 보편화되는 거죠. 기독교인만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만 갖고 있었던 그런 좋은 전통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 전체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신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될까? 자기 집안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집은요,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지? 여기에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누가 병에 들면 가족 모두는 병든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스케줄, 일의 방향, 때로는 물질의 사용 이런 것을 맞춰 나가야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 간의 환대인 거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환대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나그네를 향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 이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의 흐름을 성경은요,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라는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지금 가족 중에 약자가 누굽니까? 가족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누군가를 가족들이 환대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때로는 따로따로 만나면서 밥 먹고 격려하고 자그마한 선물 주고 문자 보내고 이게 살아나야 다음 이게 흘러넘쳐서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이란 교회 내에 약자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인교회 안에 가장 약자가 누굴까요?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환대, 따뜻한 말과 위로, 그리고 그들을 챙기려는 여러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흘러넘쳐서 교회 바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교회 바깥을 돕는 건 사실은요, 환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니까 그냥 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교회로 사람을 부르려고 전도하는 꼼수야. 그렇게 해석되는 이유가 뭐냐면 흘러넘쳐서 하지 않고 예산이 있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선교도 똑같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말 애절한 기도와 갈급함들이 존재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게 흘러넘쳐가지고 선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그게 흘러넘친 우리의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대로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나쁜 표현이지만 선교도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목회도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업이 되기도 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그네 대접은 왜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신앙의 역사만큼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환대였고 그 환대는 히브리서에서 넘어와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한 걸음이 더 있잖아요. 천사 말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 적극적인 해석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 나그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이야기는 작은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자 모두를 표현한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아무도 못 돕는다고요. 그 사람 진짜 힘든 거야? 진짜 가난한 거야? 진짜 어려운 거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닌 것 같아. 모두 있는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함이란 기준 자체가 모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중에 가장 약자는 도와야 한다 하는 사고가 살아나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교회는 누구를 돕느냐를 따지다가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최악으로 작은 자란 뜻이 아닙니다. 작은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자들을 향한 그 주변인의 믿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챙기는 그 일을 그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 거죠. 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상속하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는 게 뭐냐? 약자, 작은 자를 섬겨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벌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양과 염소를 잠깐 구분해 이런 뜻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핵심 내용은 이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진짜 자기 주변에 약한 자를 도운 적이 있느냐,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나그네를 섬겼던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와서는 부지간의 천사를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로 정리가 되고,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실제 그를 영접하는 자가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실천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에 교리를 얘기하고 이제 실천으로 넘어왔는데, 12장은 특별히 어떤 주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믿는 사람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시작,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예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쫓아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반대를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1번으로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3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분량 또는 분수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분수보다는 저는 분량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장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세 번째를 한꺼번에 줄이면 신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악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선을 필사적으로 붙잡아라. 그러니까 신자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이고, 악과 선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버릴 것과 분명히 취할 것이 확실해진다. 그게 9절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10절의 이야기는 좋은 친구가 되고 서로를 위한 조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연이 뭡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꼭 대장이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 보면 사회를 꼭 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키를 안 잡고 마이크를 안 잡고 이끌지 않으면 모임이 이상해져요. 사회를 잘 보는 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그 사회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가 사회를 보고 이끌려고 하면 그 원래 사회를 봤던 아이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판을 깨요. 그래서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저 녀석이 마이크를 못 잡았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누가 일을 맡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무심결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이크를 탁 잡고 자기가 다 정리해서 일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주연이 되려고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결과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 주연된 사람 말고 사실은 누가 필요하냐면 조연된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신자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연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연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조연이 돼야 된다. 그게 신자의 태도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족에서도요, 꼭 누군가 리더만 되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가 리더가 되거나 엄마가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더 유연한 부모는요, 자식 뒤에 딱 서서 자식을 보조하는 조연 역할을 해버립니다. 자식이 자신감을 갖고 가족의 일들을, 삶들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게 조연할 줄 아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조연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그게 본문이 말하는 신자의 태도이기도 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11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막 쏟아붓고 퍼져버리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어떤 흐름을 조절하는 것 필요한 거거든요. 또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 이건요,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고 가능한 일을 참여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 어떤 일이든 막 뛰어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는 12절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언제든지 깊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뛰어들 태도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부르면 나가서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13절입니다. 13절 거기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은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또는 약자를 보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삶 또는 사람을 환대하는 삶, 그걸 살아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쉼은요, 어디 휴가 가서 잘 즐기고 와서 쉼이 누려지긴 하지만, 근데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전원생활도 어느 정도 하면 지긋지긋하다는 얘기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좋았지만 돌아온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정말 좋고 완벽하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거기가 더 좋은데. 그 삶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돌아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서로 환대하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입니다. 서로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면 돌아올 이유가 사라집니다. 거기가 구심점이 돼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얽히면서 서로 챙겨주고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환대가 스스로 느껴지고 나도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 환대가 주고받으면서 문화가 되고 이러면 새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요. 환대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정착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을 굳이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환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고 환대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참 이기적인 겁니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아쉽지만 다른 곳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노력도 안 하고 환대를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환대가 중요하냐? 코넬리우스 프렌티카 주니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에는 환대가 가득하다. 복음은 낯선 이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한다. 체류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병자들,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낯선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일에 힘썼고 환례에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진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신자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작은 예수라고.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모양을 많이 갖고 있는 작아진, 조그만, 부분적으로 닮은 그런 신자를 작은 예수 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 그게 되느냐? 환대할 때 된다는 겁니다. 환대는 실제 삶의 큰 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난 게 보람이 느껴지면 여러분 여행 어딜 간 것하고 전혀 다른 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리듬을 만들 때 환대의 리듬을 만드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한 달에 하루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써야 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기도 속에 떠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필요가 생기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실제 도움의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런 환대를 여러분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일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 식구 중에 가장 힘겹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 모두는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환대입니다. 그리고 그게 흘러넘쳐서 주변으로 갈 때 세상을 위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약자들, 작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환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살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풀어지지가 않으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참 환대를 잘하던 게 한국교회였는데 이제는 안 해요. 가정 안에서 또 그런 게 깨어진 집들이 너무 많아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 가정의 밥그릇수를 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일단은 동네에 같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챙기는 방법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겁니다. 쉼의 진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고, 또 하나의 쉼의 진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연 나갔을 때 더 큰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은 나갔으면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오고 마을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쉼에 대한, 환대에 대한, 그게 깨져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 오늘 저녁도 아마 더워서 자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인데 진짜 쉼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좋은 여행지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 근교에 좋은 집이 있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진짜 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쉼은 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두 사이를 연결시키는 어떤 키워드는요, 환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동시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속에서의 환대의 공동체, 환대의 관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옛날에 끈끈한 관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없어.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환대하고 여러분이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때 진짜 안식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환대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그게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 노력만큼 정말 나의 마음과 일치되는 좋은 사람들을 무제한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명, 두세 명만 만나도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믿음 안에서 환대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잘 세우신다면 그것만큼 큰 위안이 되는, 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잘 쉬시는 여러분 되시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런 출발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칭찬은 하나님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저자의 책에 나오는 한 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진다. 환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내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이 삶을 추구하는 신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로마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환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가족의 환대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둘람 속에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아둘람 식구들의 환대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인교회 속에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정말 나라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또 수혜로 내서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현실들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한 환대들이 그 따뜻한 손길들이 흘러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일이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지려고 애쓸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를 누군가 바라봐주지 않나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대를 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쉼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말 평생 같이 해야 될 좋은 신앙의 동료 여러 명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질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